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처럼 살게 하시고 엘리의 가문처럼 멸망받고 버림받는 가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엘가나, 신실한 한나, 신실한 사무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 인생 가운데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참된 감사, 참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만 아래는 1차원적 기도를 떠나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된 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응답이 끝이 아니라 응답이 시작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되었다고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셨다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도했어요. 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땅에 왕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멈추고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 넓고도 깊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이제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기도가 깊고 넓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나서 응답해 주시면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성장한 기도,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항상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고차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자라가는 기도, 더 성장하는 신앙,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영광스러운 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고유 권한일까요? 우리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도 응답할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반석같이 완전하시고 힘있고 견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3절 말씀 보면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이 나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를 향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힘듦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군요.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뀌어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3절 말씀 보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게 중심처럼 또 저울처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지 마음도 달아보시고 행동도 달아보세요. 다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나오나 달아보기 위해서 하십니다. 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달아보십니다. 이것에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한나처럼 신실하게, 엘가나처럼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달아보는 것, 그것은 교만이에요. 정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많이 달아봐요.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나, 나를 향한 믿음이 어떤가. 사람은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지면 떠나고 싶어지는 게 솔직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삶이 진행돼요.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 잘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되이 친구같이 겸손하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내가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분인나처럼 한나를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모자이크예요. 부분적이에요. 점진적이고 모든 인생의 그림이 한 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모든 인생의 모자이크된 그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 때가 되면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들이 지혜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난하게 된 거, 부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단도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굴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교만한 거예요. 결국은 이 물질적인 것은 죽을 때 싸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 땅에 다 소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은 뒤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봐야 얼마나 없겠어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보다 더 없어요. 있어도 하나님께 바람을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 물질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명령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그것만 하다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거룩한 자 의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악인이에요. 악한 자요. 그럼 악인과 거룩한 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9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넘어지지도 않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어둠 속에 잠잠한다, 흑암 속에 잠잠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그의 인생은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또한 하늘의 우레로 치십니다. 악인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의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악인의 모습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악인의 모습이 다 부서져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이것이 10절에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악인 다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인 안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이 땅을 향한 기도, 개인을 향한 기도에서 왕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10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정황을 살펴보면 누굴 향해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떠나서 사무엘을 위해서 물론 기도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 땅의 왕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헬라어의 히브리의 그 의미를 따라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해서, 나의 환경을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왕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아뢰야 될 간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한나는 이 기도가 다 끝나고 엘가나와 한나는 주의 전을 떠나고 사무엘은 그 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나온 다음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반전이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고기를 먼저 착취했어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를 자신의 것을 띄어서 취할 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번제를 드릴 때는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때는 다 태워져요.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죽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백성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 고기가 허락되지만 죄를 진 상태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사환이 와서 먼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데 이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취한 거예요. 제사 드린 자가 다 제사 드린 다음에 해라 했더니 내게 내라. 내가 빼앗으리라.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내게 받아들일 거, 내게 주신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것을 먼저 취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제사를, 재물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침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붙들고 살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얘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죄악받는 인생 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18절 말씀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제사장이 입던 옷 중에 일반 제사장은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소 봉사의 직무를 행하고 제사장의 직이 승계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 7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신실함을 보십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엘리가 그동안 자신의 아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못했고 자녀를 향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의 죄악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악을 범했던 것,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죄물을 먼저 취했던 것, 또 한 가지는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자를 범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엘리가 아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하나님께 범죄받는다. 하나님 앞에 넌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신작부터 처음 죄를 질 때부터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징계하고 그를 다독이고 그를 다시 한번 회개시켜야 되는데 죄악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누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 말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도 이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고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자신이 취할 것 떡밥에만 관심 두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냅두지 않으시고 홈니, 비느하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자양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자신을 위해서 착취하며 그것을 아들도 죄악을 징벌받지만 아버지도 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고 그 가문이 제사장의 직을 다 박탈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택함받는 의인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우리가 다 까놓고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기에, 씻음 받았기에 깨끗한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내 모습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을 따라갔기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다 문제 있고 다 연약함 있고 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숨쉬고 살아가는 작은 순간까지도, 그리고 내가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실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욕심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너무나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채에 매달려서 힘들어서 살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에 매달려 살고 있고 자녀에 매달려 살고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매여 있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플러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육 간에도 플러스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도 플러스를 주시고 육체 가운데도 플러스를 주시고 삶의 질과 여유에도 플러스를 주십니다. 영혼의 축복, 믿음의 축복, 영육 간의 강건함, 삶의 질과 여유 가운데도 축복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다 받으려면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만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재건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이 세상입니까? 세상의 종 노릇하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서 종처럼 부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종 노릇하면 아들로서 딸로서 살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로서 우리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 진실함, 거짓 없는 믿음,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내 환경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1차원적인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버겁다고 그것만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기도 응답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간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천군 천사 보호하셔서 나를 향해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자가 없고 내 발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하게도 낮게도 가난하게도 이렇게 세우고 앉고 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